없어도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찬양송 줄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저희 나오게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 삶이 정말 주님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작은 것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삶 가운데 너무나 불만 불평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때부터 저희들 늘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를 주시고 있는 새로운 찬양입니다만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즐거운 풍성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즐거운 비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인데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인데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즐거운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즐거운 비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음 멈출 수 없네. 박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의 주주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의 주주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의 주주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의 주주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의 주주니 내 모든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왜 슬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아멘. 다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이후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 나와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세. 주는 성전에 보아니 주 앞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숲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비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주요 목마른
누가복음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96페이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정을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를 주신 것이니라. 우리 찢어진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누구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들어가 이를 목숨이 그에게 물어가려 주여 나를 도와소서. 나는 이에 이르렀으나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례의 아들로서 시몬의 목사이라고 이름하고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 부르는 내가 나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임낙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느새 금년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섬김의 손길, 봉사의 마음, 기도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친절 하나, 작은 헌신 하나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빛이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어주셔서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에 아이들과 청년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리더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민 담임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마음 깊이 새겨져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늘 찬양으로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바로 우리가 기울인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헛되이 끝났음을 깨닫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재정적인 손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나 자신이 바친 노력에 대한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밥을 지새우며 땀 흘려 일했지만 아침에 맞이한 것은 텅 빈 금을 뿌릴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 이 빈금을이라고 하는 뼈아픈 현실을 두 번 거듭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누가복음 5장에서, 두 번째는 보라신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요한복음 21장에서입니다.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와 그리고 사역이 마무리되는 부활이라는 큰 간격을 두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역적 교훈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마치 신학의 여정 속에서 반복되는 시험처럼 이 빈금을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맞춰 수고했지만 빈손일 때 우리는 다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베드로로 반복되는 빈금을이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낙심의 순간에 두 번의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가 받은 소명과 또 상실했던 소명을 회복하는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의 노력이 과연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소명과 소명의 시작과 상실했던 소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극과 극의 상황 속에서 반복된 이 두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영원한 원리, 곧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 우리의 수고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 노력의 근본적인 한계와 세상 이치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어부 시몬 베드로는 이 진리를 가장 뼈저리게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언제 어디에 출현하는지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시간인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5절 상반절의 고백은 그의 모든 노력과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사오나.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빈 그물을 건져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최고의 전략을 세우고 온 힘을 다해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와 한계가 있는 세상의 이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고가
허무하게 끝나는 현실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미 우리에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두 손에 들린 이 빈 그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성경의 경고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씁쓸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노력하고 지혜와 경험을 총동을 하여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 이 헛된 수고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반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으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낙심하고 다시 옛 삶의 터전인 다시 말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은 그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곳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은 다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동일한 헛수고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헛된 수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등지고 돌아선 자리에는 과거의 익숙함조차도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직 헛된 수고가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얻은 성공은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그 근본은 허무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빈그물이라고 하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칙과 인간적인 한계를 거스르는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명령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의 행동을 표현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모든 이치와 상식, 생존 본능까지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거스르는 명령에 직면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허탈함 속에서 빈급을 정리하며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가 뜬 낮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고기는 얕은 곳에서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상식과 경험은 즉각적으로 이 명령을 거부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분은
목수 출신이 아니야? 어부에 대해서 뭘 알겠어?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이미 밤새도록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응답인 본문 5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는 고백은 단지 예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빈말이 아니라 내 경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는 그가 자신의 지식과 노력을 채우지 못했던 빈 그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빈 그물을 끌어올린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향 하나만 바꾼 이 단순한 명령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제자들은 순종했고 만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얕은 물가를 벗어나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깊은 순종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했던 빈 그물의 현실이 만선이라는 기적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만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라고 하는 기적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행한 베드로의 순종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는 의욕이 넘쳐서 내가 한번 그분을 던져봐야지 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 이 기회에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호기심 때문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밤샘 작업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했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에 정신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낙심과 절망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속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됐으니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되거나 이제는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완고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 두 가지 위험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유혹의 기록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쉬어야 했고 목술 출신은 예수님의 비전문적인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실패한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피곤함, 자신의 전문가적인 지식, 그리고 실패와 좌절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앞에 자신의 자존심과 경험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본질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상황이 유리할 때, 혹은 이해가 될 때 따르는 단순한 동의의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오라고 외칠 때에도 오직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고 예라고 응답하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로 채우려고 밤새도록 수고에 던졌던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노력과 경험이 한계를 드러내고 절망할 때 그때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빈 그물을 던진 순종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베드로처럼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세상의 상식과 내 경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뿐인 헛수고를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헛된 수고로 인해 낙심에 빠진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헛된 수고를 영원한 결실로 바꿀 수 있는가? 육체의 피로와 낙심 속에서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순종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깨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의 헛된 수고를 그치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만선의 기적은 단순한 물고기 잡기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압도한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는 빈 그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내 경험이 아닌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가장 익숙한 과거인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처참한 헛수고의 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다시 한번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이 빈 그물은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3년간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영적인 공허함과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방법,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고집과 자존심마저도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그들의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 두 번째 순종은 첫 번째 순종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생기는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따지기 전에 오직 말씀의 권위만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물어 줄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만선의 경험을 기록했고 비로소 그 낯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는 이 순종의 원리를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니라고 외칠 때,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감정으로는 두렵다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내 지혜와 수고는 헛되오나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순종이 바로 절망의 바다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헛된 수고를 변화시켜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의 인생에는 놀라운 영적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6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만선의 기적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섭니다. 이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한 인간적인 노력인 결과인 빈 그물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한 밤샘 수고는 결국 험한 빈 그물만을 거두게 만들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의 행동은 그물이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만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찢어진 그물은 인간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다 담을 수 없다는 하는 선언이며 우리가 상상했던 소국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주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근본적인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물고기인 더 많은 수입,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 세속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쏟아붓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삶의 전부처럼 여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걸고 밤새도록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치열한 수고도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이 부재하게 될 때는 결국 영혼의 빈 그물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헛수고로 귀결되고 맙니다.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물고기라고 하는 일적인 결과나 인간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당장 내 지식과 경험에 비춰볼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거나 비효율적인 행동 혹은 당장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동력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빈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만선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다시 말해 복음의 핵심은 만선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물질적인 기적은 더 크고 근원적인 영적인 진리를 향한 징검다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보자 기쁨에 환호를 지른 대신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임한 신적인 거룩함이었습니다. 본문 8절은 이 놀라운 영적인 충돌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자신의 빈 그물을 채워주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삶의 모든 부족함과 공허함을 채우던 남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회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순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새로운 소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빈 그물을 채워주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더 이상 썩어 없어질 물고기를 쫓는 어부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삶의 초대에 베드로는 지체 없이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육체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 따라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목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영원한 소명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은 영생의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갖 노력을 불렸지만 빈 그물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부신 성공 위에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공허함과 깊은 피로뿐인 헛된 수고가 되어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이 빈 그물과 헛된 수고라고 하는 낙심야말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려주기 위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 세상의 논리만으로는 생의 근본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으며 우리의 빈 그물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세심한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결과에 집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물의 충만함이 아닌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요,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외칠지라도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속상했지라도 용기를 내어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지금 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선의 축복은 우리를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죄를 고백하는 영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토록 헛되지 않고 복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끌어올린 빈 그물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실패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는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시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중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사 베드로처럼 인생의 수고가 헛되어 빈 그물을 끌어올리지 않게 해주시오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된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보내드린 믿음의 손길들과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붙잡아 주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만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오른손으로 온전히 붙드사 어떠한 시험 속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기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직장에서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또 많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며 반드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감을 통하여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이 온전히 치워지며 더욱더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결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함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더욱더 힘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베트남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며 권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한절기나 건강이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감이 또 유행해서 많은 성도들과 또 학생들 독감으로 또 고생하기도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이 한절기에 건강하게 일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빙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만손의 축복을 얻었던 베드로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예수님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예수님 사랑하며